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죄송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은 환난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듯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환난을 지속해서 주시는 것일까라는 이 두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면 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환난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서 환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떠난 하나님과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환난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아는데 반을 넘어갈 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는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폭이 넓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죠. 광범위하니까 방향을 좀 잡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애굽,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의 세상에 살 때 이야기를 애굽의 이야기라고 딱 고정했는 거 알고 계시죠? 애굽은 세상,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해를 해왔었냐면은 구원받기 전은 세상, 애굽,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광야,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은 가나안. 근데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구도 속에서 가나안은 천국 이러는 바람에 가나안에 대한 연구를 내려놔 버려요. 광야만 연구를 하지 이상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더라. 근데 그걸 연구를 안 해. 왜? 여기는 천국이라고 딱 고정을 해버리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칭의를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맞아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칭의를 설명할 때는 맞는데 성화를 설명할 때는 이 얘기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애굽은 옛사람. 그러니까 딱 감이 탁 오죠. 옛사람. 우리 속 내면을 보자는 거죠. 그럼 광야는 뭐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 속의 훈련.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뭡니까? 누리는 곳.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누리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못 누릴 걸 하나님이 주셨나? 누릴 걸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까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교육만 받았을까? 광야보다 더 심한 교육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 없다? 없으면 생각 없이 예수 믿은 거고 생각을 해야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바깥에서 나를 강제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법이 우리를 통치를 해도 내 안에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맞나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정말 다음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승복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내가 그걸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율법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되질 않아요. 말라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너 사랑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묻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법이 통치를 하니까.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 우리 5장 한번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봐요. 뭐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분명한 표현 같아요. 이럴 때는 누리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는 누리라고 줬는데 왜 못 누렸죠? 법이 통치하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은 어디서 받은 거죠? 예수님 성만찬 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정죄로 파고 들어오지만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들어와서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목록을 보게 하고 그 은혜가 내 스스로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누리도록 안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으니 우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아직도 내 신앙이 법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환난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만이 환난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도 환난이거든요. 맞나요? 우리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바깥에 들어오는 것만이 환난이면 아직도 율법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진짜 환난은 내 안에 갈등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쫙 멋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가신 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상, 애굽은 세상, 광야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가나안 천국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수님 생애 속에서 얻을 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가신 것이 33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겪으셔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으셔서 어디에다 앉히셨다고요? 빌립보서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인정을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겪었던 일이 뭘까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작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훈련 받을 게 없어요. 내가 높아져 있는데 무슨 훈련을 받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레위기를 보면 말고기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돼요. 거기다가 말구유는 밥그릇이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이해로 보면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그래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시작 자체가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면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출생 자체가 말구유에 오셨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이 다 기다리고 있었으면 맞이해야 되잖아요. 왔는데 아무도 몰라. 여러분, 한번 그 심리를 내 안에 갈등이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갈등과 환란을 겪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 아픔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좋아. 사람들은 나 몰라줘도 되는데, 최후의 예수님이 겪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까지를 지나간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뭔 소리야? 아무런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아주 깊고 깊은 완벽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 이게 빌립보서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하지 않는데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이야기는 외부의 영향은 내 안에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어떤 압박들도 내 안의 갈등들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은혜를 누구 하나도 빼앗을 수 없었다. 그게 자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이 조성해 줘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정죄하는 것조차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으로 되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다녀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다음 주에 할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정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맞구나, 옳구나, 그런 게 나에게도 있구나, 고맙다, 그 얘기해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지. 그게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우리는 나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지 우리는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상을 정확히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야곱에게 라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더니 중요한 이야기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천사가 와서 나하고 한번 싸우자 하고 왔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인 거 아시죠? 야곱은 이 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밤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끝장이구나 하고 밤새도록. 왜요? 뒤로 돌아가면 삼촌이 기다리고 앞으로 가면 에서가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나와서 뒤에는 애굽 사람, 앞에는 홍해,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결산을 내리자, 결말을 보자. 왜 거기까지 가서야만 꼭 거기 가서야만 해야 하는가?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셔야만 하십니까? 가지 말고 오늘 설교 듣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싸울 수도 있고 지금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쉬엄쉬엄 하시겠습니까? 그건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진지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환난을 완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것은 어떤 무언가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을 조금 확대해서 내 안에 갈등도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환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것도 환난이더라. 근데 이게 환난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긴장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안정된 여유를 주면 그 틈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 뭘 또 찾아서 간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억눌려서 못했던 거 하나님 이제 조금 여유로우니까 좀 인정해 주시는갑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했죠.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또 와서 항복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여유를 좀 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갔다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죠. 하나님 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신앙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은 우리가 우리 신앙이 환난 때문에 돌아설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난이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알죠. 뭐죠? 완성하고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의 환난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환난이 뭔가를 유익을,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던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정말 힘드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교만했던 것도 돌아보게 되고 나 같은 것이 여기까지 온 게 이게 어디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남이 나보다 다 낫던데요 그때는. 그죠? 근데 그 뭔가 좀 여유를 주고 나면 다 나보다 못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딱 훈련을 시키면 나보다 다 낫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여러 과정이 뭘 배우게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공감하게 만들어요. 말 위에 오신 거,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겸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헤아리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참으셨구나. 내가 이런 과정을 참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칭의해서 배웠지만, 성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데, 아까 예수님이 겪었던 것 같은, 예수님이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아픔이 뭐냐면 배척당했던 일들. 창조주가 와서 피조물에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로봇을 잔뜩 만들었는데 로봇가 전체적으로 반항, 이게 이해가 되나? 어쨌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게 나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거 발로 차버리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훗날 AI 같은 로봇가 나오게 될 텐데, 이놈들이 나중에 인간을 반역하면 어쩌지 하면서도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주가 왔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실제 못 박혔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마저도 그럴 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말할 수 없는 홀로 된 외로움을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간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었나? 좀 더 있다 믿을 걸. 한꺼번에 나이 들어서 한꺼번에 겪을 걸. 왜 젊어서 이걸 알게 됐을까? 후회하시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데 이해해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갖고 병상에 누워서 그걸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원래 못해서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 아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살아온 그 공생애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생애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부를 우리가 겪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로마서 전반부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을 하고 5장부터 8장까지 또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뚜렷한 주제.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우리가 소화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것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뭐가 생긴다? 확고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는 것이고 그 환난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간다면 오늘 여기 드디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당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과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훗날 보니까 세상에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대요. 근데 이 기쁨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생각한 겁니까? 자신이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온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얻을 기쁨을 가지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애 속에 나의 희생 넘어 하나님께서 내 희생을 받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누릴 수많은 사람들의 혜택, 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된 자로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그걸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그 기쁨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누렸을 그 기쁨을 주님은 당신의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혜택을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깊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외국인들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당신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모였겠지만 그들이 각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언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만나서 각자가 지금 현장에 여기저기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분들 사역 이야기를 해요. 어떤 두 부부가 가서 고생을 해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오지에 들어가서 진짜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언제 오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전화를 한 통을 받았나 봐요. 자기가 사역했던 그 선교지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선교사님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한대. 그래서 왜 빨리 오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대. 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이 말을 하면서 왈칵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드디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계속 이제 거기서 구제 사역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서 난 그 당신에게 이제 이렇게 뭔가를 나누어주는 손에 잡히는 거 말고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배우고 싶다라는 드디어 그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든 말든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가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오늘 하다 보니까 간증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정말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는 중국어는 하나도 못하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배우는 말로 하니까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이 말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살 때, 우리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묻지.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누가 묻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책이 그렇게 나오잖아. 우리는, 이거 도치안? 이제 중국어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가보니까 점어마야 이러는 게 이게 무슨, 우리는 책에서 안 나온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상한 거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게 또 이런 사람이 왔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곳에 갔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말을 하나도 못하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가서 밖에서 말을 하고 공부하고 나서 밖에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중국어를 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그 큰 시 안에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한족이 가르치고 조선족이 가르치니까 이 발음이 이상한 거야.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내 너무 행복해서 원어민 찾았다고. 저하고 사모님이 거기 선생으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이 되고 나니까 아파트 주지, 애들 무료로 공부 둘 다 시켜주지. 우리 성진이, 혜민이 공부 그냥 시켜주지, 아파트 주지, 다 해결됐어요. 마침 그때 선교비가 끊어졌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딱 주셔서 가서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하니까 진짜 많이 한국 왕복 티켓도 끊어주고 관광 티켓도 떠주니까 아주 대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선생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그 영어 반도 있고 막 이게 다른 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정식 교사로 갔어요. 나는 근데 시간제 교사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식 교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교사는 사실 월급이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시간제 강사로 가면 시간으로 얼마씩 받으니까 진짜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우리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 혜택을 다 보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럼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시간제 강사로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한번 고민하더니 그러재. 근데 영어 강사가 시간당 100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안 됐구나. 한 17, 8년 된 이야기니까 중국 돈 그때 100원 엄청 큰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의 한 달 월급이 작으면 400원, 많으면 700원이었어요. 근데 한 시간에 100원이면 진짜 많은 돈이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은 100원을 받는데 저보고는 8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왜 영어는 100원이고 한국어는 80원이냐. 왜 한국어가 영어보다 뭐가 못하냐.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100원 주겠대.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한 달에 4,000원, 5,000원씩 받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1년 받는 월급을 내가 한 달에 받은 거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고 배낭 메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근데 딱 선생님이 돼서 하려면은 각서를 써야 돼. 그 각서가 뭐냐면 정치 발언 할 수 없고 종교적 발언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그걸 하면은 엄청나게 벌금을 많이 내야 돼. 중국은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 그러다 사인을 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든지 이게 복음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나.
어디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어쩌면 이게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하나 고민을 하면서 하는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면은 뭐, 집, 기차, 뭐 이렇게 하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듯이 아이들인데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문장이 생기잖아요. 문장이 생기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미래의 꿈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 일부러. 이제 물어. 그러면은 뭐 뻔하지요.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똑같아. 거의 뭐 100이면 100명이 똑같은 이야기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결혼해서 뭐 하고 다 그래요. 다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고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저한테 묻게 만들어. 그래서 선생님은 미래 꿈이 뭐냐라고 물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이 생기면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왜 그렇게 하냐?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왜 학교를 짓냐? 왜 병원을 짓고 왜 교회를 짓냐? 말이 안 된다. 이제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다른 공공사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완전히 뭔가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애들이 어느 날 우리를 다른 선생님들하고 너무 다른 선생님으로 보더라고요. 거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사모님은 되게 다른 사람으로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은 점심시간이 되면 그 학교 바로 옆에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앞에 일부러 서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지나가다가 그때 우리 성진이하고 혜민이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좋았거든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밥 먹으러 가다가 선생님 하고 막 쫓아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냐. 그래서 나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너 밥 먹으러 가냐. 일부러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애들 뭐 10명이에요. 20명. 그때 뭐 밥 다 사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거기서 애들이 굉장히 우리를 따르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일부러 집에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슬쩍 물어봐. 근데 제가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 두 분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언제 소개하나 무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탁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왔는데 드디어 이 질문을 내가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돈을 위해서 선생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에게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뭔가 분명히 이 선생님들하고는 정말 다른 어떤 걸 봤는데 보니까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알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결국에는 제가 신학교 할 때 신학교에 입학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나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일날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거기는 다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잔다 뭐 어쩐다 그래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나하고 교회 같이 갈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삼자 교회는 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중국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애들을 골라내서 양육을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아이들로부터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내가 이런 한순간을 위해서 왔는데 드디어 아이들이 묻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학교를 맡아서 학장을 하고 그럴 때 근데 그때 참 거기 애들이 정말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10년 넘게 우리 어디 갔는지 찾고 그랬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애들이 그렇게 찾았었는데 참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방학 때 이제
한국에 이제 방학 때 이제 한국 갔다 온다고. 우리 사모님은 비행기 표도 끊어줘요. 나는 안 끊어줘. 나는 시간제 강사라.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걸 이제 끊어가지고 가는데 애들이 한국 갔다 온다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안 올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아니라고 방학 기간이라서 간다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우리 옛날에 촌 선생님들 학교 촌 시골에 가면은 선생님들 집에 가면 애들이 플랫폼에 서갖고 막 손 흔들고 나 그런 것도 해봤어요. 애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일렬로 서가지고 선생님 다녀오라고 울고 아니 방학 끝나고 도망갈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로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고 그들이 저분이 크리스찬이라서 그랬구나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전해줬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그런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연약한 질그릇을 깨트려 고난을 줘서 그 속에 있는 보배를 사람들에게 꺼내서 봐라.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이걸 꺼내놓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줘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목적을 아니까. 바로 성경이 바로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억지로 우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너가 이런 일에 지금 안내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살아왔고 예수님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름 크든 작든 재현되는 겪어야 하는 그걸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이 비록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 줄 아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죠. 오늘 36페이지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오래 갔는데 이거 어떡하죠? 내가 저번 주 설교하고 올리는 거 보니까 1시간 반을 했던데 나는 사실 1시간도 뭐 안 한 줄 알았는데 이게 편집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를 하라고 해서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 30분 설교하시는 분인데 제가 거의 55분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푹 빠져 있다가 끝나니까 시계를 보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 깜짝 놀라더라고요. 좀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계속 빨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된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인내와 연단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부어져 있다고 구약에는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겉에서 강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뭐가 부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게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극복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갈 것을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확증된 사랑이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 사랑을 확인시켜서 잘 봐요. 우리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서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부어져서 은혜가 감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감각을 살려서 믿음이 분명해진 성도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가기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두 관계 속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알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확인하고 감각하는 것으로 확신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은 결과, 이 결과가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다 과정 전체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은 결과, 그걸 붙잡고 과정 안에 갈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정 안에 갈등이 없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시해 봐야 하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믿음, 내 믿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서 있는 믿음이지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다면 그분이 든든하게 내 안에 얼마나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지 내가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서 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서 있는 믿음은 성령이 알게 해주신 믿음이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 화평케 된 믿음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 현재 화평을 누리자, 가나안 땅에 누리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은혜 믿음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누리자. 왜냐하면 이 누리는 근거가 과거.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으니. 이해가 가요? 이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을 알고 내가 누려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그 은혜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으니, 그 다음에 미래는 뭐죠? 환난이 연단을 받아서 새로워지자, 진자로 설 것이다. 이 세 구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현재 믿음이 내가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한, 그것이 근거가 돼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은 그 현재가 될 때, 미래도 붙잡고 과거도 두 개를 딱 붙잡은 현재가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자꾸 현재를 가지고 현재를 파악해 들어가니까 이성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걸 증거와 약속을 붙잡은 현재예요. 그런 거 없이 신앙을 생각하면 헤매죠. 광야인데 길이 어디 있어? 광야인데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길을 알아? 사막에서 어떻게 길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새로워지자.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자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8장까지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성화되어야 할 내용을, 그러니까 성화되어야 할 내용들이 뭐냐, 이 부분이다. 이게 이제 12장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죄밖에 모르는 1, 2장. 3장부터 8장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빠진 거거든요. 이 대체신학이 이걸 없애버린 건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해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 이걸 집어넣냐면 구약이 9장부터 11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9장부터 11장을 모르면 구약이 풀리지를 않아. 근데 12장부터가 목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새로워져야 되지요? 라고 물으면 12장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 12장부터 수긍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이 12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 거거든요.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여러분,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인가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알아듣는 얼굴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대. 예정을 그렇게 했대요. 아들을 딱 세워놓고 아들이 간 길, 아들이 완성된 그걸 샘플을 딱 해놓고 거기를 일치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건 빼고 그냥 구원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했대. 여기서는 그분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구원을 했대요. 이 작정을 하셨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그리하여 예정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셔. 이게 칭의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화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함께 살 그날을 목적에다 두고 우리를 연단을 시키신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이게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거야. 자신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이게 대적할 자가 없어졌다. 또 하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값없이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우리 시온이하고 시에리를 이렇게 손주지만 이렇게 해보면 참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진짜 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쟤들이 요구하는 거 지금 다 해줬다가는 완전 인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얘들이 원하는 거는 전부 다 좀 우리가 그 안 했으면 좋은 것만 요구해. 그죠? 그런 걸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시온이하고 시에리를 보면 똑같은 거죠. 해줄 수 없는 걸 달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당장 달콤한 사탕을 달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우리 믿음인데 값없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영화롭게 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이 설교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각이 잡히는 거죠. 방향이 잡히는 거죠. 네. 설교자는 그걸 돕는 거고요. 그래서 칭의 다음에 영화가 등장하고 있어서 칭의와 영화의 확신 아래 성화. 나를 구원했다. 마지막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성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필연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알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근거로? 자비를 근거로. 은혜를 근거로 내가 이걸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야단을 치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바꿔놓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자비를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28절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성도는 모두 사건과의 해석과 결론이 다르다. 이거 제가 한번 저번 주에 한번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실패, 좌절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 좌절,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느냐? 신자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 지금 형편은 성령이 신음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옛사람, 애굽에 있었던 마늘이나 찾고 부추나 찾고 이런 것을 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려면 성령님께서 무엇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런 허황된 것을 찾는 건 줄 아니까 그걸 하나님께 신음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왜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는 안 듣나? 성령의 음성에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 둘의 차이를? 예. 그래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자는 환난을 견디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다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욥기 1장이야. 맨날 하나님 제 잘못된 거 예배하고 안녕 이거 또 가서 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고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오면 주일날 제가 잘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좋은 교회 아닙니까? 다 설명해 주잖아. 생각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 헌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오지 말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물로 배불렀다. 오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많이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 그런 거 하지 마라. 나 듣기 싫다. 하나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건 알죠.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 왜 이러는지 알고 싶다. 욥이 중간쯤 가서 내가 가는 길은 나도 모르겠다. 그만이 아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를 단련한 후에 뭔가 내가 점검같이 나오겠지. 우리가 아는 건 그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럼 뭔지는 모르는데 가요. 근데 뭔가에 붙잡혀 있다는 건 확실해. 그렇다면 안심하고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결과는 분명히 아름답다. 우리는 딱 그것만 알고 갈 뿐이지요. 그게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쉼은 천국 가서 쉬세요. 아시겠어요? 잠은 무덤에 가서 시컨 자고. 자, 우리가 세상에 남다른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이지 않지만 모든 일이 이 자리로 인도했어요. 누가? 로마서 5장 5절이 설명하는 내용이 성령을 주셔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를 주장하고 간섭한 결과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취소할 수도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어서 힘이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으로 인해서 실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유익을 얻고 일어서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실패는 잘못한 결과지요. 자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욥은 이게 알아들을 수 없대. 내가 그럴 만큼은 아니다는 거지요. 너희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적 사고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적 그거는 뭐예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맞아요. 율법이 버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것 때문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그걸 주는 건 어린애 때. 여러분들 애들 키우면 할 수 없이 조건을 걸잖아요. 조건. 무슨 조건? 인터넷 1시간 하려면 책 1시간 봐야 돼. 조건을 걸잖아. 그게 율법이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준 사랑을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해서 얻은 것보다 보통 어디서 많이 얻었어요? 실패해서 많이 얻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영광의 자리가 왜 우리에게는 안전하냐면 우리의 결국에 내가 범죄하거나 열심히 없을 때에도 여전히 아들을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멀리 갔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고 다 소진하고 난 뒤에 내가 상속을 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어떤 낯짝으로 가냐. 그 낯짝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괜찮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겠지. 아유, 제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제가 뭘 받겠습니까? 그래도 종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을 하더라도 부정하는 걸 놓으면 다 놓는 거예요. 부정이라도 해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소리십니까? 수준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모여서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걸 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안 믿어져요를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라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나는 안 믿어지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다 놓는 거다. 아시겠어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안 믿어져도 오라니까. 안 돼도 붙잡고 있으라고. 오케이? 왜? 과거의 증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거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부추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그건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가려고 가면 홍해는 막혀 있는 거예요. 갈 수 없어.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 과거의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확신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이 왜 확실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 과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누가 와서 사형리 갖다 놓고 복음을 제시한다고 믿을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믿을 사람이에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믿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한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면 다 믿어요?
상대방 말도 못 믿겠는데 이거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터치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를 보고 따라다녀도 못 믿었어요. 성령이 오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과거. 그래서 중요해요. 과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전할 때, 성령 안에서 받아들 때 많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는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고 해요. 너희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뭘 두렵고 떨렸겠어요? 사람들이 막 뭐 말을 할 때마다 덜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 전할까봐.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교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공감이 안 되고 아무것도 믿음으로 남지를 않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야. 혹시나 이게 사람의 학문적으로 설명할까봐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시를 증거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단의 설득이 이단을 합류하는 부작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이단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사람들의 그 이성을 파고 들어가서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몰랐지요? 깜짝 놀랐지요?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지, 저기 북한 같은 공산당에서 쇠뇌 교육하는 방식, 교육 학습 방법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공을 외치던 사람도 어느 정도 쇠뇌 교육이라는 교육을 받고 나면 사람이 딴 사람 돼서 나오는 거 보셨죠? 인간의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만희 보고 구세주가 왔는데 교회에 저 사람들은 왜 못 알아보냐고 자기가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쇠뇌가 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과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정립한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만희하고 달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떤 형태로 대략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해 놓은 걸 하나님께서 딱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빈 공간을 그 교회에 오면은 다 채워줘. 하나님께서 공간을 비우는 시간이 있고 채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때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할 때가 있고 저거 할 때가 있고 이거 할 때가, 그런 전도서에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시간을 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게 탁탁탁탁 채워지죠. 옛날에. 그거 하나님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값어치는 거기에 대해서 공간이 비어있는 사람에게만 이 메시지가 값어치가 있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오니까 어떤 분이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막
어디 이렇게 오니까 왜 제일 많이 욕을 하는 게 목사들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일을 하러 가도 목사 조심하는 나쁜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어디 누구냐가 집사래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막 목사 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또 오자마자 또 가서 여기 시드니 처음 왔을 때 공원에 가서 뭐 운동기구와 운동을 하는데 목사들 욕을 하면서 자기는 주석집이 이만큼 다 봤는데 이 주석을 보니까 다 알겠는데 이 사람이 주석도 모르고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성.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이게 헛똑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비어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전해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 원래 학문이 없었잖냐.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단의 설득이 이단에 합류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단은 성경을 계시하지 않고 설명으로 설득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보조 자료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책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성령에 간섭되지 않는 사람들이 납득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자신도 성령 안에서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섭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모든 성령 안에서 설교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돼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얘기가 빠지는데 계시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이야기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도 전부 다 누구하고 관련되더라. 예수님과 접목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준비해서 듣게 하실 것을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준비해서 듣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 속에서는 100%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가 다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부음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나가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초자연적으로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만남들 말이죠. 과거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그 결과가 무산될 이유가 없고 안 될 일을 시작할 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사랑을 받을까? 인데 그 대답을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사랑이라고 확정하고 있어요. 과거.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했고 마칠 것이라고 하셔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죄책감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해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때 시작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이 과정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우리가 어떤 때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조건에서 가장 멀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때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연결이 돼요. 이 말이. 8장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편을 든 행위가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소망의 확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말 최종적인 자리를 약속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성실함.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뭘로 온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셔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신다는 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걸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롭죠, 우리 믿음이. 우리가 거기에서 맘대로 가자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 맘대로 살아라를 우리가 아니요라는 말을 내 스스로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가짜는 그러니 맘대로 해도 됩니다. 이게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이단이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성경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대답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럴 수 있느냐? 라면 그럴 수 있느니라. 이게 이단이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예.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신앙의 불안은 구원을 내 자신의 노력으로 근거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일들을 약속하신 성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예요. 느닷없이 했던 말들이죠. 창세기 16장 16절에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해라.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데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완전하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자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확인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따라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노라.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내게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정말 엄청나게 정말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어. 그건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랍게 만나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처음부터 그래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확신은 뭐냐면 그 만남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미래의 모든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내게 위탁하신 그날을 대비해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고난이 많은 바울은 의심할 만하죠. 얼마나 그랬어요. 고난의 목록들을 그 바울이 쓴 목록들을 보면 동그라미처럼 여러분 한두 개도 잘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다 당했다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소명을 주셨어요. 그분은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신앙이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해도 생명을 창출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의지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꺾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꺾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놓든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봅시다. 외부에서 하나님을 꺾을 거는 없지요. 창조하신 분인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스스로 꺾이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왜 안 꺾이지요?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7년 대환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들 하지 마셔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갈 것인가, 맞으며 갈 것인가, 만 남아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하시니까 가긴 가야 돼. 그러면 그저 그냥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가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두들겨 팰 수는 없으니까 대략 어떻게 두들겨 패는지 아세요? 교회 중에 하나가 말 안 듣는 놈 혼내서 전부 다 쳐다보게 만드는 거야. 봤지? 쟤 왜 그러는지 알잖아. 너도 그럴래? 우리 애들 많이 키우다 보면 한 놈만 잡으면 돼, 그죠? 여럿이 키우면 한 놈만 딱 잡으면 둘째부터 그래서 첫째가 죽을 지경이죠. 됐죠? 그렇게 야곱을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패서 봤지? 말 안 들어도 끌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물을, 이삭 봤지? 일찍 죽어버렸잖아. 그는 고생이 없어. 근데 야곱 봤지? 너 야곱 할래? 이삭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알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리고 갈 겁니다. 좋지요? 예수 믿는 게. 잘 믿었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나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근거를 대시죠.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면 무엇 하나 놓겠습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드디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듯합니다. 주님,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손에 이끌려 붙잡혀가는 하나님의 복된 나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